2020년 5월 5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아치리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을 비길 자, 주님을 비길 것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진정 사모하는 주님, 주님과 비교할 것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 주님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 지위만, 그 자리에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이 많이 있더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인생 뭐 얼마나 길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눈 깜짝할 새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조금 힘들다고 눈물 흘리고 조금 힘들다고 보채고 칭얼대는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조금 더 주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굳건하게 의연히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홍보석으로 흉벽을 만들고 성유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내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억압이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니 너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져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지 너에게 패할 것이다. 나는 대장장이를 창조하였다. 그는 숯불을 피워서 자기가 쓸 연장을 만든다. 군인도 내가 창조하였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어떤 무기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너에게 맞서서 송사하려고 일어나 혀를 놀리는 자를 내가 모두 논박할 것이다. 나의 종들을 내가 이렇게 막아주고 그들이 승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벌써 어느덧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어린이들이 가장 기뻐해야 하는 날인데 지금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날을 어린이날답게 보내지 못할 것 같아서 마음이 참 힘들긴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어린이날을 기다렸습니까? 선물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왠지 모르게 어린이날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걸 다 허락해 줄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지금도 아이가 무엇인가를 원하면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쩌면 엄마 아빠가 되어 봐야 할 것 같기도 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자녀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들이니 우리가 아비 된, 어미 된 입장에서 아이들을 키워볼 때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그렇지만 웃음의 소스가 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아이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립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선생이 되어줄 것이다. 이 이상의 멘토가 어디 있겠느냐. 요즘 우리는 멘토, 멘티 게임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는 멘토, 멘티이지만 옛말로 하면 참 스승, 참 제자 이런 것과 비슷하겠죠. 하나님께서 참 스승, 멘토가 되어 주시니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말하는 아이들이 정말 우리의 그냥 자녀들만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너무 섭하죠. 우리 아이들만 번영과 평화를 누리니 말입니다. 나는 왜 안 되는데요? 하고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행히도 이 구절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넓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은 물론 이거니와 나 또한 하나님을 멘토로 삼고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바빌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말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무기도, 그 어떤 송사도, 그 어떤 공격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프고 힘든데 자기 몸 바쳐 막아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떤 부모라도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이지요. 영화에서 보면 자식의 죄까지도 뒤집어 쓰는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십니다. 손수 멘토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럴 때 무너졌던 황폐하게 변했던 땅, 성전을 하나님께서 온갖 화려한 장식들로 보석들로 다시 다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따라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나의 인생의 모토로 삼아 중심으로 깃대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속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한 고통을 당한 후에 죄의 쓴맛을 다 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 탈퇴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 이제는 아비된 자로서의 모든 것을 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기나긴 고통 속에 있게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에서 우리는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억압하는 자가 아니라 대장장이가 아니라 군인이 아니라 송사를 하려는 자가 아니라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화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화 되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 세상에서는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남들이 보기에 험한 상황이나 내가 느끼기에는 더없이 평안하고 즐거운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화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삶 가운데 조금 여유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그냥 울부짖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언제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굳을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연습, 습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일같이 진행되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르침을 받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사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대로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의 본문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파에 시달려도 동정하는 자 없던 도성아, 이제 내가 터키석으로 너를 재건하려 한다. 청보석으로 기초를 놓고 홍옥으로 망루를 세우며 성문은 보석으로 성벽은 보옥으로 지을 것이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선생이 되어 줄 것이다. 이 이상의 멘토가 어디 있겠느냐? 너는 의의 기초에 굳게 세워지리라. 고난은 이제 멀리 물러갔다. 두려워할 것 전혀 없다. 폭압도 멀리 물러갔다. 내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을 것이다. 설령 누가 너를 공격한다 해도 결코 내가 그들을 보냈다고는 생각지 마라. 공격받는다 해도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내가 대장장이를 창조했고 그가 용광로에 불을 붙여 살상 무기를 만들어낸다. 나는 파괴자도 창조했다. 그러나 너를 해할 수 있는 무기는 누구도 만들지 못한다. 누구든지 너를 고소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로 판정받고 패소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일들을 기대해도 좋다. 나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결국 최선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노라. 그 어떠한 자들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잘 받는 제자로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겠지요.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제자도 아니고 자녀도 아닌 그러한 인생 가운데 또다시 주님을 잊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기다려 주시지요. 언제나 우리를 불러 주시지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매번 기회를 받는 우리가 아니라 한 번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 분명히 붙잡아 그 기회가 뭐 또 다른 기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심, 주님께서 보살펴 주고 계심 언제나 믿습니다.
언제나 연약하고 너무나도 힘이 없는 우리들이기에 또다시 주님께 기대지만 이 주님께 기대는 이 힘 주님께서 더욱더 새롭게 주실 것이라 믿으며 우리가 주님께 기대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이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